함께 찬송가 438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노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6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로 2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요한복음 14장에서부터 16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고별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봉독한 부분은 예수님의 그 고별 설교의 거의 마지막 부분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다시 볼 것이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지금의 저희야 성경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또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것 자체도 이해하지 못했던 제자들이기에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이 엄청난 압박과 또 두려움으로 이 제자들에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두려움과 걱정에 휩싸여 있는 제자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오늘 본문 20절로 2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얘들아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함으로 지금 걱정하고 근심하느냐? 그럴 필요 없다는 것이죠.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는 것은 아주 잠시 동안이고 이후에 너희가 나를 다시 볼 것인데 그때는 어떠하다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났을 때 제자들 안에는 기쁨이 넘쳤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제자들은 엄청난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죠. 그래서 그들은 한 곳에 모여 어떻게 합니까? 그 모인 곳에 문을 다 걸어 잠굽니다. 근데 그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본 이 제자들에게는 그들 가운데 기쁨이 충만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가야 될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 우리의 걱정, 우리의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어떠한 문제와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어떠한 슬픔이 우리를 애워싼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바꾸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전혀 다른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물질의 유무나 어떤 건강의 유무나 내 삶에 좋은 일들이 일어남으로 우리가 느껴지는 그 기쁨의 차원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기쁨은 누구로 말미암는 기쁨이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기쁨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제자들의 마음에 언제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다시 볼 때, 너희가 나를 다시 볼 때. 즉 이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기쁨이라는 것이죠. 기쁨의 원인이 그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기쁨은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쁨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이 기쁨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지배받는 기쁨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잘 압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전도하는 복음 증거자로 살아간 그러한 삶을 살아간 이후에 그의 삶에는 언제나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닥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수도 없이 많이 감옥에도 갇혔죠. 우리가 잘 아는 옥중 서신 가운데 빌립보서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지금 바울은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인데 그가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기뻐하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뻐하라는 이 말씀의 포인트는 이곳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른 것들로 기뻐하라가 아니에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in Christ, 이것이 키포인트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그 감옥 안에서도 기뻐하라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수많은 몰매와 그 수많은 어려움과 그 문제들을 마주하면서도 바울이 끝까지 복음을 전도하는 일에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 바울은 바로 주 안에 항상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삶은 그곳이 교회이든지 그곳이 감옥이든지 그곳이 어떤 선교의 여행길이든지 간에 그의 안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기쁨이 항상 넘쳤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라고 조언해 줄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온전히 거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과 슬픔과 절망에 사로잡혀 낙심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진정한 기쁨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언제나 우리의 삶에는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예기치 못한 아픔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사야 61장 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그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의 슬픔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실 수 있으신 분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부활하신 주님을, 그 능력의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의지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 나가시는 그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세상의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기쁨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지배받는, 내 상황이 좋으면 내가 기뻐하고 내 상황이 나빠지면 내가 슬퍼하는 그러한 차원의 기쁨이 아닌 주 안에 우리가 항상 거함으로 우리 안에 항상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차원의 기쁨이다라는 것이죠. 이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은 지금 어디에 거하고 계십니까? 예수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부디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함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시며 우리 삶을 늘 기쁨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서 비록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슬퍼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으며 온전히 우리 삶을 기쁨으로 채워나가며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그 참된 기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기쁨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